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눈을 보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룻기 4장 13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저는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네. 룻기 이제 마지막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이제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았더라.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잘 마쳤다. 그게 주제는 아니에요. 성경은 동화책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보다 심오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그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룻이 본 남편 말론에게 시갔을 때는 하나님이 태를 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아스랑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이 태를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신케 하시고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룻이 낳은 아들이 다름 아닌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보내주신 아들이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히 어떤 훌륭한 사람이 태어났고 그가 이렇게 떠받들어져서 다윗이 되었고 그가 많은 업적을 남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보내주신 아들이에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이 나오미는 텅 비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던 나오미에게 지금 그 품에 한 아기가 안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웃 여인네들이 그 나오미를 가리켜서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다. 그러니까 나오미 품에 있는 아기가 내 생명의 회복자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자, 내 생명의 회복자다. 이거는 나중에 이 아기의 육신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말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회복자시죠. 나중에 예수님도 베들레헴 말구유에 이렇게 누이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되찾아 주신 분이세요. 내 생명의 회복자십니다.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룻기 1장의 상황과 지금 룻기 4장의 상황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처음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는 다 털렸어요. 텅 빈 인생이었어요. 그랬던 인생이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미 인생을 이렇게 채워졌어요. 또 처음에는 왔을 때 그냥 자기는 텅 비어서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텅 비어서 돌아왔다면서 탄식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나오미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또 나오미가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나오미, 즉 뜻이 즐거움이란 뜻인데 내 이름은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다. 나를 마라라고 불러다오. 얼마나 쓰디쓴 인생인지 쓰다는 의미인 마라라고 불러다오. 그랬었는데 지금 4장에 와서는 다시 나오미의 이름이 회복이 됩니다. 즐거움이 회복이 돼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올 때 텅 비었던 인생이 채워지고 쓰디쓴 인생이 즐거운 인생으로 바뀌고 탄식했던 인생이 찬송으로 바뀌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은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의미는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하기까지 중간에 나오미의 역할이 있었죠. 컸었죠. 그런 의미에서 나오미가 이 아들을 태어나게 한 셈이다. 의미고, 또 하나는 사실 생물학적으로는 나오미하고 이 아기하고는 아무 엮인 게 없어요. 아무 연결점이 없습니다. 다만 당시 계대 결혼법을 통해서 이 낳은 아들은 이 엘리멜렉의 대를 잇는 나오미 시댁의 대를 잇는 아들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지만 구속사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보아스를 통해서 족보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의 족보가 이제 18절부터 쭉 이어서 나중에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이렇게 계속 이제 족보 얘기가 나와요. 18절에 보면은 이제 이 보아스 집안의 저 위에 조상 베레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베레스부터 족보 얘기가 시작이 돼요. 이 베레스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유다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베레스라는 인물도 계대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점에서 지금 나오미 집안에 태어난 이 아기 오벳하고 공통점이기 때문에 이 베레스부터 족보 얘기가 시작이 돼요. 그런가 하면 다윗이 유다라는 뿌리에서 나온 싹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그래서 다윗이 유다라는 뿌리에서 나온 싹이다. 창세기 49장 10절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겠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즉 메시아는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이제 이 유다 후손 베레스,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보아스, 그리고 이새, 다윗 이렇게 이어진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 족보를 하나님께 이뤄 가셨다. 그 얘기예요. 자, 다윗을 여기 또 22절에 보면은 이제 이새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이새도 그렇습니다. 사사기 11장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 줄기에 한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맺겠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새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육신의 후손으로 오실 거다. 그런 예언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취됐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마치고 있는데, 사사기 마지막 9절에 보면은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하고 마친 것에 비해서 지금 룻기 마지막은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즉 왕이 없어서 헤매던 사사 시대에 하나님은 왕을 준비하고 계셨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 시대는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과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치셨어요. 그래서 텅 빈 시대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치 나오미처럼 텅 빈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텅 빈 시대의 사사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다윗 가문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 그래서 강성한 다윗 시대로 회복시켜 주실 거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낳았더라. 이것으로 마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 말씀이기도 해요. 이 룻기는 성경 66권 중에 족보로 끝맺는 유일한 책입니다. 자, 이 앞에 사사기, 이 뒤에 사무엘서예요. 사사기는 혼란시기였어요. 혼란기. 그 다음에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영광기였어요. 다윗으로 말미암는 영광기였어요. 그러니까 혼란기와 영광기 이 사이에 룻기가 들어가는데, 룻기가 이어주면서 룻기 맨 마지막 구절에 이제 영광기가 올 거라는 소망의 전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마침표를 찍고 있는 의미예요.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 마지막 문장인데 좀 더 정확히 말해서 룻기 마지막 단어는 다윗입니다. 한국말은 목적어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다윗을 낳았더라. 동사가 맨 끝에 배치가 되지만 본래는
낳았더라 다윗.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단어가 맨 끝에 배치가 돼요.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룻기의 결론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다윗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육신적인 조상이죠. 즉 룻기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룻기가 마치는데 중요한 영적 의미 세 가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룻기는 이제 나오미나 룻이나 보아스 인생 얘기가 결국은 다 다윗으로 흘러 이어지더라 그 얘기예요. 모든 물들은 지상의 모든 물들은 흘러 결국 다 바다로 다 모여요. 나오미 얘기, 룻기 얘기, 보아스 얘기 전부 다 그들의 인생 얘기가 다윗으로 이어지더라 이거예요. 육신적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예수님을 향해 모든 얘기가 흘러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개인사나 구속사나 모두 예수가 중심이시다 그 얘기예요. 역사는 그분 얘기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룻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13절에. 자, 역사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그분의 얘기예요. 히스 스토리예요. 그분의 얘기예요. 그분이 써가시는 얘기예요. 내 인생 얘기도 그분이 써가셔요. 내 인생 얘기도 결국 예수님을 향해 흘러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향해 흘러가야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세요. 내 인생에 나의 왕이신 예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흘러가야 내 인생이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인생의 방향과 계획 모든 일이 예수님께로 귀결되지 않는다면 그건 빗나간 삶이에요. 마치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을 때 상황처럼 빗나간 삶이에요. 다 털리는 삶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헛된 삶이에요. 내 삶의 방향과 계획이 예수님께로 귀결되고 있는 게 아니라면 흘러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 다음에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룻기가 마치고 있는 의미 두 번째는 이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룻기가 마침표를 찍음으로 인해서 룻의 작은 얘기에 큰 의미가 부여됐다는 거예요. 룻기는 뭐 그 얘기가 흔한 얘기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입이 쩍 벌어질 만한 대단한 얘기도 아니에요. 룻기에는 무슨 하나님의 무슨 초자연적인 역사가 들어가거나 무슨 기적이 발생하거나 그런 책도 아니에요. 그냥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어떤 사람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다윗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혼란을 끝낼 다윗 왕 위대한 왕과 연결됐기 때문에 이 얘기가 대단한 얘기로 승화된 거예요. 세상 죄로부터 구원하실 위대한 왕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됐기 때문에 이 룻의 얘기는 평범한 얘기나 대단한 얘기로 발전한 거예요. 다윗을 낳았더라. 오늘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을 낳았더라. 이건 다른 말로 예수를 낳았더라. 그걸로 연결되는 건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게 한 어떤 일, 내 인생에 예수님이 오시게 하는 일이라면 예수님과 맞닿아 있는 것이라면 제 아무리 평범한 일상이라 할지라도 작은 일, 작은 섬김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큰 의미가 부여된다는 얘기예요. 주말에 귀한 시간 내가지고 셀 모임 왔어요. 셀은 딱 한 명 왔어. 아 이건 뭐야 또 그래도 북적북적 해야 좀 있어 보이고 한 맛이 나는데 한 명 왔어. 완전히 이번 주말 허비한 거야. 내 인생 뭐하고 있는 거지? 허비하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과 맞닿아 있는 일이라면 주님을 구하고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이 드러나시고 주님께 기억되는 일이라면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맞출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건 작은 일이 아니에요. 큰 의미가 부여되는 일이에요. 대단한 이야기로 발전되는 거예요. 하지만 제 아무리 세계적으로 거창한 일을 이뤄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스티브 잡스가 이루는 일 다 잡스러운 거예요. 톨스토이가 인생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방향이 중요한 거다 그랬어요. 무슨 방향? 어디에 초점 맞춘 방향? 어디로 가는 방향? 예수께요. 톨스토이는 거듭난 자였어요. 어디로 가는 방향이에요? 예수님께로 가는 방향. 인생의 모든 노력과 하는 길이 예수께로 가고 예수님이 인정하실 만한 길이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거라면 그건 전부 다 대단한 일이에요. 가치 있는 일이에요. 자아구현 해봤자 죄인 구현이에요. 자아는 구현할수록 죄만 쌓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아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삶이어야지 돼요. 1,000,000원 들여서 명품 산 거보다 10,000원으로 헌금한 게 예수께로 향하는 돈,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돈인 거예요. 자, 다윗을 낳았더라. 이 말씀으로 끝맺고 있는 의미. 세 번째. 자, 여기 등장인물들 룻이며 나오미며 보아스며 다 해피엔딩으로 잘 끝났어요. 잘된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이 해피엔딩조차도 다윗을 낳았더라, 예수를 낳았더라, 다윗, 예수, 그 이름 앞에서는 아무런 얘기도 안 되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묻혀버리고 만드는 거예요. 룻은 부자신랑 만났어요. 게다가 성격까지 좋아요. 대지주의 아내가 됐어요. 나오미는 늦음하게 대박났어요. 대가 끊길 줄 알았는데 손주를 안았어요. 먹고 사는 문제 이제 걱정 끝이에요. 보아스는 노총각이었어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호랍이었을 거다, 그런 유대 전승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 안 하니까 어쨌든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딸뻘 되는 젊은 여자를 아내로 얻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좋은 얘기가 다윗을 낳았더라, 이 말씀 앞에서요 다 묻혀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어떤 자랑거리도 기쁜 소식도 예수 앞에서는요, 예수님 앞에 딱 갖다 놓으면요 묻혀버릴 수밖에 없는 얘기들이에요. 자기 능력이며 업적이며 또 뭐 기적 같은 일이며, 혹시 그런데 도취해 있습니까? 아직 그거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서 딱 그 일을 보면요, 예수님 영광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 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영광 받는 게 아니라면 그건 아직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적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어떤 문제도, 어떤 고난도, 어떤 슬픈 일도 그것이 나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라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예수님을 드러나게 해주는 거라면 그 예수님 앞에 그런 고생과 시련과 엄청난 슬픈 일, 불행한 일조차도 아무것도 아닐 일로 다 묻혀버려요. 오늘 우리 찬양 시간에 부른 노래 중에 찬송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 찬송 시를 쓴 분이 파니 크로스비라고 미국의 19세기 아주 유명한 찬송 작사자예요. 때마침 우리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 다윗, 예수에 대해서 룻기를 통해서 계속 다뤄왔는데,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 그리스도죠.
생명보다 귀하다. 예. 자, 이 파니 크로스비는요 84년을 맹인으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수천 개의 찬송시를 지었고, 우리 찬송가에 제가 알기로는 그 작사자로 제일 많이 이름이 오른 사람이에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 사람한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같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꽃도 아름다운 석양도 보지 못한다는 게 참으로 불행한 일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파니 크로스비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아니죠, 잘 됐죠. 제가 눈을 뜨면 제일 처음으로 보게 될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니 아주 잘 된 거죠. 이 파니 크로스비는 비록 앞은 못 봤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 있었어요. 또 하나님 얼굴 보는 일에 있어서 다른 것에 별로 방해받을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주님께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 그리스도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이까지 거 안 못 보는 거 이거 별로 문제될 거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관련한 찬송시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도 이분의 찬송시예요. 이 파니 크로스비는 앞을 못 봤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찬송시는요 굉장히 힘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이 사람의 찬송시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런 것처럼 정말 예수를 낳아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찬송을 부르고 있으면 예수님의 임재를 느껴요. 예수님이 오시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이 사람의 찬송시로 예수님을 만났고, 저도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은 위로를 받았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앞이 보이면 뭐해요? 그 두 눈 가지고 죄 짓고 더러운 세상 꼴 보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 눈을 사용하고 그 보면 뭐해요? 그런데 이 파니 크로스비의 안 못 보는 이 슬픈 얘기도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 안 못 보는 슬픈 얘기는요 다 묻혀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인생에 어려움을 이렇게 겪을 때 그 어려움이 결국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해주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게, 예수님을 드러나시게, 예수님을 더 잘 증거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걸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남편이 29에 이제 천국 가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읽던 성경이 욥기였어요. 욥을 쭉 읽고 내려가는 중에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그 말씀을 읽는데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꺼풀이 확 벗겨진 게 있었거든요. 전에는 복음이 들리고 말씀이 들리고 그런 차원이었다면 뭔가 차원이 달라져서 그냥 뭐가 확 벗겨진 느낌이 들면서 그냥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뭐가 보이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가까이 볼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을 가까이서 볼 수 있게 됐어요. 영적으로 영계가 뭔가 열리고 보이는 게 있어요. 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을, 다윗을 낳았더라, 예수님을 낳았더라, 예수님이 내게 오셨더라, 예수님을 만났더라, 예수님이 보였더라. 이 사실 앞에서 남편을 잃은 얘기, 천국 간 얘기, 그게요 슬픈 얘기가 아니에요.
다 묻혀버려. 예수님 앞에. 그래서 깨끗이 정리됐어요. 마태복음 14장 6절에 한 여자가 예수님께 고이 모은 재산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순간 확 깨버려가지고 한꺼번에 예수님한테 확 부어버렸어요. 제 아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마가복음 14장 6절 말씀. 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스티브 잡스의 위대한 업적, 예수님에게 뭐예요? 그의 위대한 업적은 예수님에게 무슨 일일까요? 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한 걸까요? 스티브 잡스는 나름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엄청난 부를 일궜어요. 하지만 예수님께 뭐예요? 저가 나에게 무슨 일을 한 거냐? 그 질문 앞에 뭐예요?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천국 가가지고요, 크루즈도 못하고 왔네. 나는 골프 장을 가본 적도 없어. 그 맛집 거기 또 못 갔다가 왔네. 가서 막 후회할 것 같으세요? 천국 가면요, 기도하다 올걸, 더 기도하다 올걸, 내 가족과 전도하고 올걸, 주님 위해 살다 올걸, 예수님에게 좋은 일 하다 올걸. 그런 일이 아마 넘칠걸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부끄러운 구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쌓아둔 모든 거, 내가 하는 모든 일의 결론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다 헛거예요. 다 쓰레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라면, 예수님에게 좋은 게 아니라면 쓰레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게 살았어도, 아무리 성실하게 살았어도 그게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런 평가가 아니라면 다 헛거예요. 우리 인생의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인생에는 리허설이 없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오직 예수를 위해 산 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의 목적, 내가 사는 인생의 목적, 오직 예수여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예수가 아니라면 대통령을 해도 다 쓰잘데기 없는 짓이에요. 대통령한테 미안해요. 내 인생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찬양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를 보리라. 저는 그 찬양 좋아해요. 내가 가는 이 길 끝에 주님이 여기 계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이 길에 주님이 여기 기다리고 계셔야 돼요. 내 인생 계획에 여기 주님이 계셔야지 돼요. 내 삶의 소소한 일상에 과연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로 인해서,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인생으로 인해서 과연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그렇게 평가해 줄 수 있는 일들입니까? TV 드라마 보는 거, 거기 예수님 서 계셔요? 나의 TV 드라마 보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를 보리라? 그냥 TV 그 조연식 나오는 정도만, 뭐 한 회에 한 3분 나온다 그러대요. 3분만 보고 꺼. 또 너무 안 보면 조연식 굶어요.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노닥거리면서 말장난하는 거, 그런 거 멍 때리고 보고 있는 거, 과연 예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시겠어요? 페이스북 뒤져보면서 남의 삶 엿보는 거, 거기서 예수님 만나요? 그걸로 예수님이 증거돼요? 그거의 목적이 예수님이세요? 그럼 하세요. 예수님한테 한순간에 1000만 원어치 향유 쏟아부은 거, 그게 허비가 아니고요. 이런 쓰잘데기 없는 TV 드라마 앞에 앉아서 은혜 받고 있고, 연예인들 말장난하는 그거 좋다고 실실 웃으면서 거기서 맞장구 치고 있고, 페이스북으로 남의 삶이나 엿보고 있고, 이런 게 다 허비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 아닌 거 다 허비입니다.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립시다. 내 삶에 나의 가는 길, 이 길 끝에 주님을 보리라. 그의 삶은 예수를 낳았더라. 나의 삶은 예수를 낳았더라. 예수님을 사람들 하여금 만나게 해줬더라. 예수님이 증거되셨더라. 예수님이 영광 받으셨더라. 그런 삶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 내 일상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피곤하게 살고 또 힘들 때도 있고 눈물도 났고 괴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 뭘 위한 거였습니까? 그 모든 것이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예수님을 추구한 거였고, 예수님께 영광이 된 것이었고,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렇다면 다 값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바쁨, 예수님과 상관없는 성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즐거움, 전부 다 쓰레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기록도 남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시고 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걸 추구하고, 그런 일 때문에 바쁘고, 그런 일 때문에 괴롭고, 그런 일 때문에 울고, 그렇게 살으라고 룻기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 아닌 것은 다 인생 허비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한번 한 주간 생활 돌아보면서 내 하는 모든 일과 내 걸어가는 인생길에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빗나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적 없이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목적 없이 바쁘고, 목적 없이 다투고, 목적 없이 울고, 목적 없이 성실하게 사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작은 시골 어느 마을에 룻이라는 평범한 여자에게 일어났던 일, 그러나 다윗을 낳은 것 때문에 그 일이 더 이상 평범한 일이 아니라 대단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지구상에 참 족적도 제대로 남길 수 없는 지극히 평범하고 작은 인물들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은 별로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냥 무명의 그냥 작은 인생에 불과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발자취에 결국 예수께서 오시고 예수님이 증거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라면,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라면, 아버지 비록 작지만 큰 인생이고 비록 볼품없는 인생이지만 대단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과 상관없이 바쁘고 주님과 상관없이 많은 것을 쌓아놓고 많은 것을 자랑하고 또 주님과 상관없이 울고 괴로워하고 고생하고 불행하게 산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전부 다 헛된 것이고 전부 다 그냥 불행 그 자체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평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바쁨, 그런 성취, 그런 성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 뒤로 하고, 아버지 비록 작은 일, 작은 섬김, 비록 허비하는 것 같은 삶일지라도 예수님으로부터 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는 평가를 듣는 예수가 목적인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